또 축복합니다. 예. 예.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예, 돈이 있어도 근심 있는 사람이 많고요, 건강해도 근심 있는 사람이 많고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어도 불안해한 사람이 많고요,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평안한 가운데, 정말 온전한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교회 다녀보고 성경도 배우고 했는데 그래도 맨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던데요, 이런 표정 들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이제 더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죠. 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고요. 정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수십 년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그런 평안이 있는가? 정말 그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정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우리는 늘 평안한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평안하시지요? 늘 그런 평안이 있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빌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종교가 아닌, 지식이 아닌 예수님을 만남으로 또 주님으로부터는 평안을 이 시간 우리가 마음껏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평안하십시오. 예,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쭉 이어지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12명의 제자를 모아놓고요,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족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의 핵심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다고 우리가 한번 묵상했죠. 새벽에도 매일 묵상했고요. 그 말씀을 유언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고 다투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한 역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이 넘도록 먹고 자고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가지 표적으로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자기 육신의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즉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마지막 날 밤까지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아차리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제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정말로 그들이 알게 될 것을 아심으로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내가 이제 한 말을
후에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모르는 것을 확실히 알지만, 지금 얘기해도 모를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려주고 말씀해 줄 때에 언젠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정말 우리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가르침에 대해서 요만큼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 가르쳤는데 아무것도 몰랐을 때 거기서 오는 좌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온갖 수고를 다 하셔서 양육하였던, 제자 훈련하였던 이 제자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칭 수제자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법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베드로를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습니다. 갈릴리 어부로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을 처지에 있는 그런 초라한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꾼으로 예수님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싫어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에게 인생을 다 투자해서 헌신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그냥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저주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러한 목요일 밤에 예수님의 마음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 목사 그만둘랍니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평안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평안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요. 그리고 헬라말로 에이레네입니다. 우리 찬양대 이름이 샬롬이고 중창단, 여성 중창단이 에이레네입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샬롬은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함이 없는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동산, 질서가 있고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함께 누릴 영광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죄는 없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산, 그게 평화의 동산이고 은혜의 동산이고 기쁨의 동산인 샬롬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샬롬을,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귀가 주는 정욕대로 살다가 너무너무 많은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찢기고 상하여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전날 밤까지도 예수님의 길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샬롬이 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정말 내 안에 그런 샬롬이 이루어졌는가? 나는 내 마음이 샬롬의 동산이 되었는가? 정말 에이레네의 동산이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내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 모신 이후에 정말 내 마음이 샬롬으로 채워졌나요?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 따르기 전과 같이 여전히 세상 것이 내게 마음에 들면 평화가 잠깐 왔다가, 세상 것이 내게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불안과 근심과 좌절 속에 넘어지는 그 옛사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나요? 하고 주님께 질문을 해보면서 주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지난 한 주간에도 계속 요한복음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참 우리 예수님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시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저주하게 될 베드로, 그리고 다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 버릴 다른 10명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팔아먹을 것을 알면서도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지는 내 몸이다, 너희의 연약함과 죄악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들 다 도망갈 줄 알면서, 저주할 줄 알면서, 예수님 팔아먹을 줄 알면서 또 예수님은 평안한 주님의 샬롬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고 잔을 주시고 발을 씻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절레절레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평안은 우리 인간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 제가 그런 평안을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그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들을 내어놓게 하고, 손 놓게 하고, 내려놓게 하고, 버리게 하고, 자유하게 함으로써 주님이 그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얻지 못하면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거 괴롭습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하기로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으시고 그걸 얻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얻어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한 번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 주님의 평안을 받으면 진짜 평안할 수 있을까? 이 평안이 뭘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좀 크기로 얘기하면 더할 나위 없이 큰 평안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평안은 너무 큰 평안이기 때문에 작은 것들, 우리 삶 가운데서 걸리적거리는 그런 작은 문제들, 여러분 무슨 문제에 자주 걸려 넘어지십니까?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위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 다 약한 부분이 또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다 약한 사람이 있고요. 약점이 다 있어요. 마귀가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요, 그거를 딱 붙잡으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평안이 깨져요. 어떤 사람은 현찰을 5만 원짜리를 집에다가 200장은 쌓아야 평안한데 그게 100장으로 줄어들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분은 그런 부자가 없어가지고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는데
사람마다 자기가 뭔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이 있을 때에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없어지면 그냥 불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 평안을, 완전한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작은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신 거죠? 진짜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실패하고, 부분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부분적으로 넘어지고, 부분적으로 모함을 당하고, 부분적으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이미 큰 평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뭔지를 나중에 또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평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눈앞에 십자가가 다가오고 제자들이, 한심한 제자들이 막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질 거 다 아시고 어디를 보아도 인간적으로는 위로받을 것이 없고 사면 초가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의 이 평안을 너희에게도 주고 싶다. 그럼 예수님의 그 평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능멸을 당하시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발가벗겨진 채로 막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이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나면 부활과 그리고 생명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결과 하나님 받으실 영광과 하나님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계획되어 있는 승리와 영광을 주님이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갈 때에 엄청난 승리가, 엄청난 평화와 안식을, 기쁨을,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을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한 것이죠. 그러나 대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순종하면서 오는 감격과 이미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고 누려질 영광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지 못할 때에는 언제나 우리는 흔들리는 부처와 같습니다. 물가 물 위에 떠다니는 부처와 같아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기쁨에 충만한 분이셨고 절대적인 평안으로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가시는 분이셨는데 왜 그런가?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승리자로 심판자로 오시는 그 길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그 길을 보셨고 그 길이 반드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미 승리가 보장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완성된 승리를 이미 보고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여정에서 경험되는 모든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가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암송하시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완성된 기쁨으로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언약이 믿어지는 사람은 평안이 거기 약속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진짜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절대적 기쁨입니다. 절대적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7절을 다시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거기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인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상대적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비유를 들어볼까요?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짝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하나님 부름을 받고 남편이 부름을 받았더니 또는 자녀가 부름을 받았더니 갑자기 모든 평강이 떠나가고 괴롭고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있다가 없어질 수 있고 그리고 자꾸 변할 수 있는 것들의 평안을 거기서부터 평안을 찾았기 때문에 그 평안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상대적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할렐루야, 우리가 다 변화되어 영적인 존재로 천사와 같이 남성 여성이 아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육을 입은 남자 여자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평안은 이 하나님의 진리가 믿어질 때에 비로소 인간의 세상에서 얽혀있는 모든 끈앞풀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서 그 언약에서부터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나라는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요, 여자분인데요,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과부로 남편 잃고 나서 84년을 살았습니다. 많이 사셨죠? 우리 어르신이 많이 사셨대요. 그러니까 얼른 계산해봐도 100살 이상을 산 겁니다. 100살 이상. 근데 여러분, 과부로 84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결혼해서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보면요, 이 안나라는 사람이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있더니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믿고 내가 인간적으로는 과부가 되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연약한 여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며 나의 소망은 메시아를 기다림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평강은 여기에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안나라는 사람이요, 84년을 과부로 사는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금식하다가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자기의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의지할 수 있던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의지할 수 있던 자녀가 갑자기 죽고 아주 똑똑하고 우리 가문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이 일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백화점 있는데 그쪽에 그 뒷길에서 그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소위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에 좋은 과에 들어갔습니다. 가족의 집에서 막 경사가 났죠. 이야, 우리 아들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들어갔다. 쫙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아이가 아침에 학교를 가다가 그 위에서 그 엄마가 보면서 이렇게 손을 들면서 아파트에서 인사하고 그랬는데요, 거기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대요. 여러분, 이런 비극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흔치 않게 일어납니다.
이게 자주 일어납니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몰라서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 입장에서 볼 때에, 아들아, 너가 우리 집의 소망이었는데, 너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었다, 우리의 전부였다, 이게 웬 말이냐?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깊이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 언젠가는 그 사랑하는 자녀도 다 헤어져야 될 사람이었고, 언젠가는 그 사랑하는 남편도 다 헤어져야 될 사람이었고, 결국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만, 천국에서만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점점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에서부터 평안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적 평안 때문에 막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나에게 좀 잘해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머리 짧게 자르니까 더 젊어 보여요, 뭐 오만 립서비스를 다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막 혼내고 막 여러분에게 그럴 일도 없지만, 만약에 가정해 본다면 막 또 그런 얘기 안 할래요. 여러분, 그게 다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마음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을 4장을 아침에 예배당에 와서 읽었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성경 잠언 예, 4장 23절이죠. 잠언 4장 23절 2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아멘. 정말 절대적인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을 잘 지킵니다. 여러분, 마음을 평안으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켜요.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 생명의 근원이 나와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그 입에서도 구부러진 말이 나오지 않고 삐뚤어진 말이 나오지 않고 자꾸 축복의 말이 나와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할렐루야. 너무 막 평안해.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멋져 보이십니다. 예,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자기가 마음이 평안하니까 자꾸 좋은 말이 나와요. 축복의 말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 그런 사람 옆에가 막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져요. 예. 절대적 기쁨, 여러분, 상대적인 기쁨은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예, 히브리서 12장 2절 1절 2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신약 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구세주이신 그 구세주로서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내 믿음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자. 여기서부터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즉 부활의 승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왕권의 그 기쁨, 승리를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즉 사명의 길을 가시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려면 예수님만 바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선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멋진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막 약점과 허물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 너무너무 힘든데요, 예수님은 그런 게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함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침뱉고 하면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막 주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 옷을 다 발가벗겨서 십자가 위에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혹시 여러분이 만나게 되셨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예수님에게서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저는 아직 예수님처럼 고난을 안 당해봐서 사실은 이 말씀을 깊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얇게라도 한 삽을 파보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죄인인 인간에게 이렇게 엄청난 수모를 당하실 때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면 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다시 본문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그 14장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7절의 뒷부분에 보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오늘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인하여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그 평안들이 예수님에게서 또 오는 것으로 바뀌어지시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결단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자유한 사람이 될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의 여정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아직 모르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이 길을 가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왔던 이 십자가의 길, 내가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왔던 것처럼 너희도 그 길을 가야 한다. 근데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부여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놀라운 사랑입니까? 자격도 없고 한심하고 기가 막힌 인생들을 주님께서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못났냐고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엄청난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우리가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흔히 육을 위해서 필요로 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일시적인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요, 아주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손의 복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겁니다. 예, 뭐 사업에도 잘 되고 뭐 하든지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너무 행복하고 평안했다. 나는 지금까지 9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아파본 적 없고 병원 가본 적도 없다. 내 자식들은 한 번도 내 속을 쏘개본 적이 없다. 아주 효자들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한 사람 제가 들어봤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 그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아닙니다. 왠 줄 아시죠?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28절을 읽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됐습니다. 거기까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 당시에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올 것이다, 부활하여 생명으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동시에 뭐예요? 내가 하늘 보좌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했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반드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죄가 용서된 죄사함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은 그때 비로소 평안이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이런 게 평안이구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90평생 100살 때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후손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나는 다 평안하다 생각했는데, 예수님 없이 살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 부름받아서 딱 심판대 앞에 갔더니 세상에 100년은 그렇게 평안하다고 살았는데 앞으로 영원한 시간을 20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영원한 시간을 끝도 없는 무적행, 끝이 없는 갱도가 무적행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수많은 막 구더기, 마가복에 막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유황불이 펄펄 끓고 수많은 사람이 죽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그 지옥불로 탁 던져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게 살았다고, 예수 믿은 사람도 걱정 근심 많던데 하면서 뽐냈던 사람들도 그날에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에는, 할렐루야, 영원한 슬픔, 영원한 공포, 영원한 두려움 가운데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그런데 땅에 살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다가 때로는 억울한 고난도 당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도 당하고 피눈물 나는 길을 가면서 주님 나라에 갔는데 주님께서 네 죄는 다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흘린 눈물과 땀과 모든 것을 내가 다 기록해 놓았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주님이 다 끌어안아 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이 날이, 그날이, 바로 그날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영원한 평안이구나, 이게 영원한 평안이구나, 영원한 기쁨이구나, 이 기쁨을, 이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제자들아, 그러면서 이 평안을 예수님이 주겠다고 말씀하셨구나.
할렐루야. 이 큰 평안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는 사람은, 믿어진 사람은 세상의 작은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하여서 평강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이 평강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산사태가 나서 2,500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흙더미에 깔려서 죽었다는 뉴스를 우리가 여러분도 보셨죠? 성경에 예언한 대로요, 이제 가면 갈수록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수많은 재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우리 한국도 지금 처참한 광경 우리가 보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엄청난 지금 환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아프가니스탄의 저기 동네에 살면서 지금 흙더미에 집이 다 무너지고 제가 저 흙더미에 깔려서 죽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저 많은 아우성치는 사람들처럼, 영원한 소망과 평강이 없는 사람들처럼 내 마음의 평화가 다 깨지고 나도 저렇게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치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사람들처럼 내가 그렇게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이 생명 하나님이 거둬갈 때가 돼서 장례 비용도 안 드리고 흙으로 덮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하고 제 스스로 주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자문자답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큰 평강, 영생에 대한 축복,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보혈로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적 평안이 죽음 앞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것이죠. 모든 세상에서 걸리게 하는 것들, 정말로 기가 막힌 너무나 누추하고 초라한 것들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마음을 잡고 영혼을 짓누를 때 그거 다 파쇄시키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요,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이미 승리자 되게 하셨다는 이 큰 기쁨과 확신이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예수님 그걸 이미 누리셨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제자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첫 번째 무슨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가서 다시 오리라 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봐라, 내가 없어진 게 아니야,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참하게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가르쳤던 대로 살아서 왔지 않느냐. 할렐루야. 너희들도 나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살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너희가 부활한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나처럼 절대적 평안을 누릴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환경이 흔들 수 없는, 사람이 흔들 수 없는, 질병이 흔들 수 없는, 가난이 흔들 수 없는 절대적 평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총, 그 은총 속에서 누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